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7장 17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들을 멸하시리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기시고 그들을 크게 혼란하게 하여 마침내 진멸하시고 그들의 왕들을 내 손에 넘기시리니 너는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라.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내가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리라.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을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10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행복하셨습니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까? 우리가 VIP를 작정하고 기도하는 중에 있습니다. 전도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자세로 합니다. 사랑으로 전도를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VIP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그리고 전도라는 것은 사랑으로 하는 것이다 하는 이 마음을 끝까지 잘 지키면서 행복나눔 축제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약속을 주십니다. 그 모든 약속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겠다. 나의 약속을 지키겠다. 내가 너를 복주겠다.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이런 약속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 약속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약속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11월 한 달 동안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쉽게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질그릇은 가장 싼 그릇입니다. 쉽게 구할 수도 있고 또 쉽게 부서지기도 합니다. 질그릇은 보잘것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질그릇에 대해서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릇의 가치는 겉모양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무엇이 들어있느냐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비록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 다이아몬드가 들어있다면 질그릇의 가치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질그릇 안에 다이아몬드가 들어있다면 얼마에 사시겠습니까? 그릇의 가치가 아니라
다이아몬드 가격에 의해서 그 그릇의 가치가 결정이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는 정말 부족한 사람이다. 내 인생은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가운데 있다. 우리 자신을 질그릇처럼 느끼는 순간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그릇같이 느껴지게 될 때 열등감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나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다. 나는 보잘것없는 사람이다. 사람들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보배를 주셨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보배는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나는 연약하지만 나의 연약함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보배가 많은 능력을 행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능력은 그릇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 그러니까 그릇이 나는 능력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해. 나는 정말 무능력한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그 그릇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보배가 들어있기만 하면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불렀던 찬양,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하는 찬양은 이 진리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질그릇 같은 나에게는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고 사랑도 없고 생명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보배에게는 능력도 있고 지혜도 있고 사랑도 있고 생명도 있어서 얼마든지 우리의 삶을 복된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우울하게 될 텐데, 내가 아무것도 아닌 건 비정상이 아니라 정상이다. 나는 이 땅에 태어날 때 질그릇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부족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내가 부족하다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를 갖고 있지 못한 게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는 부족하고 나는 질그릇 같고 난 보잘것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고 해서 우울해하지 말고, 그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면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모두는 다 질그릇들이 모여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질그릇끼리 싸운다는 거예요.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질그릇을 시기해봐야 질그릇입니다. 질그릇이 잘나봐야 질그릇입니다. 그러니까 질그릇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가 살아갈 때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기보다 나의 질그릇 같은 모습을 인정하고, 그래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함께 고백을 하면 좋겠습니다. 나는 질그릇을 사랑합니다. 한 번 더, 나는 질그릇을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들의 그 고백대로 여러분 삶 가운데 11월 한 달 동안도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에 들어갈 출애굽 2세대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너무나 세심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명기 1장부터 7장까지 말씀을 읽어보면 얼마나 세밀하게 말씀하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염려와 걱정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면서 그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약속의 땅에서 최상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성읍과 집, 우물과 포도원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계명과 규례와 법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가나안에서 멸망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주의해야 될 것까지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심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언제나 품어야 할 마음과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와 그 의미를 깨닫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광야 40년 동안 정말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품은 것처럼 품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 내가 책임진다. 너희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종합 선물 세트를 가지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 너희들은 그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만 지키면 내가 이스라엘을 지켜주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이스라엘이 멸망할까 봐 주의사항까지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까지도 느껴집니다. 저는 특별히 7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하나님은 세심한 분이구나. 이스라엘을 이렇게까지 사랑하셨구나. 그렇게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던 하나님이 나도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타깝게 여전히 두려워하고 불안해했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지만 사람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느끼는 그 두려움과 염려를 해결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없으면 두려움을 떨쳐내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지 않으면 불안과 염려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느 정도까지 말씀하시냐면 마치 부모가 어린 자녀에게 아주 쉽고 자세하게 가르쳐 주는 것처럼 말씀합니다. 괜찮아. 엄마가 너와 함께하고 널 지켜줄 거야. 하나님은 다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린아이처럼 생각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과 불안, 염려와 걱정은 그만큼 떨쳐버리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도 지금 믿음으로 살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있는데 하루하루 염려할 때가 참 많고 두려워하고 불안할 때가 참 많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도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와 걱정은 좀처럼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13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서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아멘. 13절의 말씀은 새로운 말씀이 아닙니다. 이미 여러 차례 말씀하셨던 말씀인데 하나님은 또 반복을 하십니다. 내가 널 사랑하고 너에게 복을 주고 너를 번성하게 하고 내가 너에게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고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것도 부족할까 봐 더 말씀합니다. 14절 15절입니다.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 짐승의 암소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자신을 질그릇 같다고 생각했을 것이고요. 우리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백성이야. 우리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던 오합지졸이야. 우리가 어떻게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겠어? 이런 마음들.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그 마음,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귀찮아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너희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더 크다. 이 세상의 어떤 민족보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복을 많이 받는 민족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너희들과 너희의 짐승들은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고 모든 질병에서부터도 노임을 받을 것이다. 너희는 병에 걸리지 않을 것이다까지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정도로 말씀하시면 이제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걱정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아멘 하셨는데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아멘 해놓고 집에 가서 또 걱정할 거잖아요. 집에 가서 무슨 일이 생기면 또 두려워하고 불안해할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우리와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강조를 하셨다면 하나님 이제는 충분합니다. 저희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두려워합니다. 왜 두려워할까요?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둑이 제발 저리다는 말처럼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불안해합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받았지만 우리 늘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뭐예요? 내가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내가 이렇게 죄를 짓는데 하나님 정말 내게 복을 주실까? 우리 스스로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두려움과 불안, 걱정과 염려는 죄에서 나옵니다. 두려움의 원인이 죄에 있다는 거죠. 인간은 스스로 두려움과 걱정을 극복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난 이제부터 걱정 안 할 거야, 나 이제부터 불안해하지 않을 거야 다짐을 하고 또 다짐을 해보지만 그래도 여전히 두려움이 있고 불안과 염려가 생겨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내 힘으로는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없다. 불안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해보지만 분명히 내가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마음을 먹었다가 가만히 있다 보면 내 안에서 조금씩 두려움이 올라오고 걱정이 엄습해오는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다가 가장 수가 적어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민족이었던 이스라엘은 다른 민족보다 훨씬 더 두려워했습니다. 우리는 숫자가 적은데, 우리는 군사력도 없고, 우리는 어떤 전술 전략도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가나안 족속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겠는가 하는 불안한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주님께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부인했던 제자들에게 부활로 나타나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반하고 부인하고 도망쳤다라고 하는 마음 때문에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기쁘기보다 혹시라도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책망하지 않을까? 너희들 왜 나를 부인했어? 너희들 왜 나를 배반하고 나를 버리고 도망쳤어? 그렇게 하실까 봐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게 너희들 두려워하지 마. 너에게 평안이 있을 거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니까 너희들은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미지의 땅 가나안에서의 삶에 대하여 설렘과 두려움이 함께 있었습니다. 기대와 불안이 공존했습니다. 드디어 40년의 방황을 마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데,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데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될까? 그 땅에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잘 살 수 있을까? 행복할 수 있을까? 평안할 수 있을까? 가나안 족속을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설렘과 기대도 있었지만 불안과 두려움도 있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느 쪽으로 기우느냐? 설렘과 기대와 소망으로 기울어지느냐? 아니면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로 기울어지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지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중할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계속 반복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있을까? 그들의 마음속에 설렘도 있지만 두려움도 있고, 기대도 있지만 불안도 있고, 소망도 있지만 염려와 걱정도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도 걱정하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잊을만 하면 다시 두려움과 불안이 솟아 올라왔습니다. 하나님은 17절, 18절에서 말씀합니다. 당신들이 혼자 생각에 그 민족들이 우리보다 많은데 어떻게 우리가 그들을 쫓아낼 수 있겠는가 하고 걱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바로와 모든 이집트 사람에게 하신 일을 잘 기억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당신들 혼자 생각에 우리가 숫자가 적은데 가나안 족속을 쫓아낼 수 있을까? 걱정을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혼자 생각하면 걱정이 생깁니다. 혼자 생각하고 혼자 마음을 가지면 두려움이 생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아무 문제도 없는데, 지금 여러분의 삶에 특별한 일도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집안에 혼자 앉아서 생각하다가 두려움이 생깁니다. 이유도 없고 뭐 특별한 그것도 없는데 밑도 끝도 없이 걱정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두려움에 완전히 사로잡혀 버립니다. 걱정과 염려가 나를 완전히 장악합니다. 그러면 나도 정말 미칠 것 같이 거기서 어떻게 벗어나야 될지 모르는 거죠. 우리가 스스로 생각을 해보죠. 나 지금 문제 없어. 내가 왜 두려워하지? 나 뭐 때문에 걱정하지? 왜 그렇게 불안하지? 왜 불안한지도 모르고, 왜 걱정하는지도 모르고, 왜 두려운지도 모르고, 그냥 내 생각에, 내 감정에 꽁꽁 묶여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 혼자 생각하면, 나 혼자의 감정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나 혼자의 생각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의 포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시니까 말씀하는 거예요. 당신들 혼자 생각에 우리가 숫자가 적은데 가나안 족속을 쫓아낼 수 있을까? 걱정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 순간에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생각을 멈추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잘 기억해라. 어느 날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두려움이 올라오고 불안이 생기고 걱정과 염려가 일어나게 되면 생각을 멈추고 내 감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은데 한 번 의심이 생기면 의심에 사로잡혀 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말씀대로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두려움이 일어나면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집니다. 생각은 생각의 꼬리를 물고 의심은 또 다른 의심을 불러일으킵니다. 바로 하나님은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럴 때 생각이 생각의 꼬리를 물고 의심이 또 다른 의심을 가져오고 너희들이 막 쓸데없는 생각, 쓸데없는 불안 이러한 것들이 생길 때 그럴 때 모든 것들을 다 멈추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지금까지 내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그 귀한 약속의 말씀들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의 힘으로는 두려움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일수록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그렇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의 내 감정 의지하지 않고 나는 말씀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지금 내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내 감정과 생각을 다스려 주시고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은 불신앙에서 나옵니다. 걱정은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생기는 것입니다. 21절에서 말씀합니다. 당신들은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 가운데 계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진정으로 두렵고 위대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어떤 순간에 갑자기 두려움이 몰려올 때 숨을 크게 한번 쉬고 내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지하다가도 가나안 족속을 바라보면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순간이 있을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진정으로 두렵고 무서워해야 될 위대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저절로 물러가지 않습니다. 환경과 상황에서 오는 두려움은 진정으로 두렵고 위대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물리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꼭 분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생각에서 감정에서 생기는 두려움, 그건 감정의 두려움이지 실제적인 두려움이 아닙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서 두려운 게 아니라 감정 안에서 두려운 거예요. 생각에서 두려움이 생겨난 거예요. 실제의 두려움, 지금 당장 있는 현실적인 두려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몸을 죽일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의 영혼을 죽이는 분을 두려워해라. 감정이라는 것, 생각이라는 것, 그건 내 몸을 죽이는 거지 내 영혼을 죽일 수 없습니다. 감정의 두려움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죽일 수 있는 두려움은 하나님에게서 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생각과 감정에 끌려가서 거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다면 그때 이건 감정의 문제고 생각의 문제지 실제적인 두려움이 아니다. 내가 실질적으로 두려워해야 될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 세상에서 내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유일한 두려움의 대상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다른 걸 두려워할 게 없죠. 세상을 두려워할 것도 없고 사람을 두려워할 것도 없고 환경과 상황을 두려워할 것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수가 적었어요.
숫자가 많았다가 적어진 게 아니라 처음부터 적었어요. 이스라엘은 처음에는 능력이 많았다가 갑자기 능력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가 군사력을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처음부터 질그릇 같았고 아무것도 아니었고 숫자가 적었고 힘과 지혜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게 없잖아요. 나 원래부터 그랬는데 원래 그랬어. 이 감정이나 생각 때문에 나 혼자의 생각으로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두려워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시고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두려움이 생길 때 진정으로 두려워야 될 게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돼요. 내가 지금 내 생각을 두려워해야 될까? 내 감정을 두려워해야 될까? 아니야.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나머지는 두려워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할 이유도 없는 감정의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놓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감정의 두려움을 다스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가나안을 진멸하는 것입니다. 25절 26절 말씀을 읽습니다.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아멘. 7장에서 자주 나오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말씀과 더불어 진멸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2절, 16절, 24절의 말씀에 이어서 다시 한번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고 말씀합니다.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고 하는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조금 부담이 되는데 가나안이라고 하는 단어 대신에 죄라고 하는 단어를 넣어 봅시다. 하나님은 죄를 진멸하고 죄를 불사르고 죄를 끊어버리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와 걱정은 죄에서부터 나옵니다. 그 죄를 근본에서부터 해결을 해야 두려움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서 죄를 그대로 두면 죄가 올무가 되고 죄가 두려움의 원인이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예 가증한 것을 집에 들이지도 말고 멀리하고 미워하라고 말씀합니다. 죄는 내 생각에 들여오면 안 됩니다. 죄는 내 마음에 들어오면 안 됩니다. 죄는 멀리해야 되고 죄는 미워해야 합니다. 죄가 제거되면, 죄가 끊어지면 두려움과 걱정도 끊어집니다. 그래서 두려움과 염려의 원인을 제거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까 지체하지 말고 가나안의 모든 죄악을 진멸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두려워하지 않는, 염려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있습니까? 혹시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말아야 할 것들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두려움과 걱정을 모른 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두려워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욱 세심하게 우리를 돌보십니다. 아기가 엄마 품 안에서 모든 두려움을 잊어버리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는 두려움과 불안, 이 모든 것들은 근본적인 원인인 죄를 깨끗이 해결해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그래야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지금 내 안에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가 있다면 살아계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강하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베푸십니다. 우리 모두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모든 죄악을 제거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모든 복을 누리며 기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